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싶겠죠. 못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죽고 싶지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해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잘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격언, 속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길게 설명하면 듣기도 싫어하니까 아주 짧게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상대방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게 이제 그런 장르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검언, 격언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성경책이 한 권 있다. 그게 잠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잠언에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잠언이라는 이 성경책도 7개의 그런 잠언의 묶음을 하나로 전체로 묶어놓은 것이 이 잠언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을 보게 되면 7개 뭉치로 구성된 잠언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9장까지 계속해서 잠언의 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이제 잠언 모음집을 지금부터 계속 서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2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22장 16절까지가 두 번째, 아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잠언의 모음집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들어갑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말씀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인 또 하나의 잠언 모음집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24장 22절까지가 그 세 번째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냐. 또 여기에 또 조그마한 모음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그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그런 묶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 25장부터 29장까지도 솔로몬이 쓴 솔로몬의 잠언인데 편집은 언제 했는가 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솔로몬이 한 잠언들을 묶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두 번 나왔죠. 아까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이 나왔었고 또 여기에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도 묶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29장까지가 다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0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입니다.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의 모음집이 이 30장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1절입니다. 시작.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여기 이제 러무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잠언인데 자기가 한 거라기보다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들려준 그 잠언을 지금 러무엘이 말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은 그냥 이걸 러무엘의 잠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31장이 러무엘의 이런 잠언을 기록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잠언을 볼 때 수백 개의 짧은 말로 된 인생의 지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수백 개의 짧은 말로 된 그런 금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말했다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7덩어리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말해진 그런 잠언들을 처음에는 7개로 묶었고 그 7개를 다시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성경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잠언이 쓰여진 시대는 주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시작한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국 시대에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시대에 히스기야도 또 한 번 묶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포로 시대에도 쓰여졌고 그 이후에도 쓰여진 것들을 이제 묶어놓은,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뭔가? 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매 구절마다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뭐 수백 개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수백 개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핵심이 서론과 결론에 나와 있는데 아까 7개로 묶여 있지만은 그거를 다시 조금 더 묶어보면 어떻게 묶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잠언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전체가 잠언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30장과 31장을 그러니까 아굴과 러무엘의 잠언이라 그랬죠. 그거를 결론으로 뽑고 나머지 10장부터 29장까지를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개의 단편적인 잠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잠언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장과 9장까지 서론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가 서론 중의 서론이에요. 잠언을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중에서도 31장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요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잠언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성경책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잠언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되는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와 마지막 잠언 31장 10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이 서론과 결론을 살펴보면서 잠언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럼 이제 서론을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1장 1절부터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그냥 전체의 하나의 서론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혹은 잠언 전체를 시작하는 하나의 제목처럼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이라는 이 성경책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뭘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려는 거 아니까 지혜와 명철 이런 거를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명철인가 하는 거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얻고 명철을 깨닫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려는 거예요? 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행동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 행동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잘 살려고 하면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지혜와 훈계를 잘 알아야 깨달아야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교훈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것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뿌리와 나무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바른 지식이 있다는 뜻은 잘 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사람들에게 뭐 얻어주고 뭐 얻어주려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책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4절과 5절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면 어리석은 아직 어리석다는 것은 아직도 가장 초보에 불과한 이제 뭔가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혹은 젊은 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태어난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성공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된 이런 상태에 있기도 하고 젊은 자라고 표현된 이런 상태에 있기도 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터득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지식을 쌓아가고 또 부모로부터 선생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뭐 무수하게 모르니까 현지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배움이 필요하고 아직 젊은 사람이 배움이 필요한 것은 동의할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지혜에 있는 사람, 명철이란 이 정도의 이런 그 분리수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들보다 한 10배, 20배, 100배 더 공부한 사람들이죠. 한 분야를 적어도 한 10년씩 공부하거나 20년 공부하게 되면 남들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죠. 개를 한 10년 키우면 개 안 키운 사람보다는 개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만 10년 키운 사람은 돼지 키우는 거, 소 키우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사과 농사 짓는 거 잘 모르겠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거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는 더더욱이나 모르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체 지식 가운데 정말 바닷물에 몇 방울 정도밖에는 모르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적인 바보란 뜻이에요. 자기 분야는 잘 알지만 자기 분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은 그만큼 소홀했기 때문에 한 분야, 그 분야는 똑똑인데 그 분야 말고는 다른 분야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똑똑지 않으니? 어쨌든 그냥 바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기괴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분야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가 있다고 하고 명철하다고 해도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우리가 초보도 잠언을 통해서 배울 게 있고 중급자도 잠언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거의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배울 것이 있고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코올리게 같은 10살 미만의 애들한테만 필요하지 내가 이제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한 7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잠언을 봐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전문가건 비전문가건 나이가 어리든 하든 이 잠언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근데 이제 이런 지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잠언 안에도 형태가 잠언이라고 표현되는 것, 비유라고 표현되는 것, 지혜 있는 자의 말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 오묘한 말이라고 표현되는 이 안에 잠언이라는 요 성격책 안에도 다양한 형식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들이 전달이 되고 눈을 좀 더 넓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이라는 것들이
철학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문학을 통해서도 경제학을 통해서도 정치학을 통해서도 물리학을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문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한 하나의 형태로만 이런 지식과 지혜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런 지식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 이런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서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 7절은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이런 지식들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으면 사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좋은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 그러나 이제 잠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이런 다양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잠언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와 같은 여러 지식들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지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두 가지 종류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머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뭔가니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 가지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다양한 이와 같은 삶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교훈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 위한 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런 말이죠. 이거를 가장 잘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그 잠언에서는 하나의 이것을 실현한 한 인물을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지금 이렇게 되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한 인물을 소개해줘요. 그 여인으로 소개해줍니다. 한번 가봅시다. 31장 결론 부분에. 어,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지혜와 명철과 교훈을 바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익혀서 그렇게 성숙하게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냥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뺀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스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제 현숙한 여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물론 지혜로운 여인을 지금 대표로 삼았기 뿐이지 뭐 지혜로운 남자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지혜롭다고 말해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성경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거의 하루에 18시간은 아니 하루에 10시간은 성경 읽고 10시간은 기도하고 4시간은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10시간 성경 읽고 10시간 기도하고 또 자고 그렇게 10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하루에 10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다가 죽었더라. 오로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천국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지혜로운 것이니까 빨리 예수를 믿고 나가달라. 개나리 보침을 싸들고 광야로 가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보세요.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세요. 우리 한번 이 여인은 일단 자기의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러니까 남편은 칭찬하기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뭐냐? 다시 돌아옵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선 자기 가족 관계에서 이제 결혼한 사람 같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식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성공한 인생이란 얘기죠. 잘 사는 삶이란 얘기예요. 자식들이 요즘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날 낳아가지고 고생하게 하는지 법원에 고소하는 인도 친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왜 내 동의 없이 나를 낳았어요, 아빠 엄마? 왜 나를 내 동의도 없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책임져요, 부모님, 당신들이. 내가 뭐 낳아달라 그랬어요? 이런 자식을 두는 거 참, 그 부모로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식이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건 별로 없어도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준 한 가지만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오래 남들보다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시지 못한 것도 제가 다 이해가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여인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결혼한 여인이니까 당연히
28절, 29절 봅시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식들에게 감사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아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다시 한번 결혼할 수만 있다면 당신 일은 절대 안 하고 싶소. 어째 이렇게 내가 당신을 엮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 생에서는 절대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할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말하기를 정말 당신을 존경하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로 뛰어난 여자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될 뻔했어.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다시 당신하고 결혼해 보고 싶소. 이럴 정도의 남편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뜻이죠. 물론 거꾸로 뒤집으면 남편 같으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내로부터 그와 같은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가족 울타리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31절 봅시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을 떠나서 이 당시로 말하자 그러면 한 마을 공동체에 들어간 문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관계를 맺는 그게 이웃 주민들이건 아니면 혹시 자기가 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뭐가 잘 사는 것이고 뭐가 성공하는 인생인가. 가깝게는 자기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넓게는 자기가 관여하고 살아가는 다른 공동체의 울타리 내에서 그들로부터 감사와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 이게 성공이고 이게 잘 사는 거지. 그냥 가정에 들어가면 식구들 자체가 원수들이어서 원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다른 가족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다 알게 모르게 자기 뒤에서 자기 쉬쉬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사는 건 실패한 인생 아니겠어요? 슬기로운 여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뭘 했길래 이렇게 뭘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자식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온갖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감사와 존귀와 칭찬을 받았는가. 그 앞에 보면 나오죠. 앞에 보면 뭐 했는가가 나오죠. 한번 13절 봅시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19절 봅시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1절 봅시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22절 봅시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승하프와 자색 옷을 입으며. 24절 봅시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뭘 잘해요? 아니, 손재주가 좋아요. 여기 보니까 양털과 삶 가지고 양모로 옷도 만들어내고, 삶을 가지고 또 옷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내어서 자기도 아주 예쁘고 귀한 옷을 입을 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전부 다 이런 옷들을 다 해다
입힐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이 여인으로 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옷 찢는 거지만, 이 세상살이로 말하면 우리가 공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옷 찢는 것의 확대판이죠. 뭔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옷이 필요한데 옷을 찢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안경도 쓰고 또 이렇게 비바람 피할 집도 짓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모든 필요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쓰는데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누군가 필요한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죽어 천국 갈지 모르니까 그냥 추워도 좀 참어, 더워도 좀 참으라니까, 뭐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추위를 피할 때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도 만들어주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 여인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그 다음에 그 양식을 가져오며 이랬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이렇게 장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 여인은 뭐도 잘해요? 장사도 잘해요. 장사를 그냥 옷만 잘 지었는데 돌아가는 경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옷만 입고는 다 자식들이 손가락 빨면서 엄마 배고파, 야 내가 옷 해줬잖아, 여보 배고파, 내가 당신 옷 지어줬잖아, 이렇게 그냥 옷만 지는 것이 끝나지 않고 보니까 장사를 잘해서 무역선을 가지고 이 무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것을 팔아서 양식도 사오고 또 집안에 온갖 필요한 것들도 장사를 잘하고 아주 장사꾼이네요. 장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집안 식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 무역을 통해서 또 장사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는, 지금 세상에서 이 중개업이라고 부르는 저 대다수의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누군가 물건을 만들어내도 만든 것 가지고 그렇게 사고 파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상업이죠. 상업. 이 여인은 상업에도 아주 귀재예요. 저 중국인 유태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상업의 기재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것만 잘하느냐,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다음 16, 17절 봅시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도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뭐도 잘 지어요? 농사까지 잘 지어요. 적당한 땅을 사서 아주 팔도 무쇠팔이에요. 여인이 보니까 아주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는 포도원을 잘 일구어요. 아주 뛰어난 농사꾼, 농사도 잘 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힘쓰는 일만 잘하는가? 농토에서는 농사 잘 짓고 또 집에서는 이제 1차 산업이 이제 농업 아니겠어요? 농업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장사도 잘하고 농공상이라고 부르죠. 이 지금 농업도 잘하고 공업도 잘하고 상업도 잘하고 전부 다 이제 이런 몸 쓰는 일만 잘하는가? 그렇지가 않네요. 보니까 이 여인은 아주 가르치는 일도 잘해요. 26절 보니까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부분. 이런 사람들을 지식인이라 그러죠. 전체의 지식을 잘 간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자식도 교육을 잘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잘 전달해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지식으로서
도와줄 줄을 아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지구 끝까지로 쫓아가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분들이 많겠죠. 물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남자로 바꾸게 되면, 이런 남자라면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라도 끄집어 내려서라도 결혼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지혜롭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내 인생을 바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전통적으로 이걸 산업공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전 직업군을 4개로 나눴을 때 산업공상,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양반계층, 지배계층을 사라 부르고, 그 다음에 모든 평민들을 이제 이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만 개의 직업군들을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농사짓고, 또 뭔가 물건을, 장인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유통시키고, 그래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일에 모두 능한 이런 여인을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이 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을 다 잘하게 되었는가? 농업도 공업도 장사도 가르치는 일도 어떻게 잘하게 됐는가? 자세가 아주 좋아요. 이런 일을 잘하는데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오늘 포도밭 갈까? 어떻게 양털 해가지고 자식들 해 입히지? 그리고 또 해가 넘어가니까 또 자요. 또 중천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농업과 공업과 상업과 이 가르치는 일에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는 이런 삶을 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13절 봅시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15절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면 일어났지 남보다 더 늦게 일어나지 않는 이 부지런함의 표현이겠죠. 흔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허리를 묶는 얘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펑퍼지만 도포자루 같은 거 입고 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일할 때는 허리를 동여맨다는 얘기는 일할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잠을 잘 때는 펑퍼지만 잠을 입어도 되지만 작업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단단히 조여매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서 일을 덤비지, 포도밭에 나가면서 그렇게 잠옷 차림 걸치고 포도밭에 나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장사로 댕기면서 그렇게 널널한 그런 옷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제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면서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 이 얘기 자체가 이제 군인들이 싸우듯이, 군인들이 전투할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래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에 등불 안 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덜 자고 늦게까지란 뜻이겠죠. 그래, 이게 지금 주는 영상이 뭡니까? 이렇게 농사일에도 뭐 만드는 일에도 장사하는 일에도 잘 가르치는 일에도 이런 걸 잘하려고 하면
어떤 분야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다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어떻게 한 분야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건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건 누구를 잘 가르친 사람이건 하여튼 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은 남보다 10배, 100배의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한 분야에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 경쟁을 해서 메달을 수여받거나 상장을 수여받는데 그런 것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게을러 터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빈둥빈둥 적당히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 없죠. 물론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잘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욥기하고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이야기고, 인생이 그렇게만 풀리는 건 아니니까 묘한 거예요. 이 신비로운 거고 수수께끼 같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열의 9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를 맡은 분야가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가 있을 때 이런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그 분야가 잘 돌아가는 거지, 대충대충 하는 것에 돌아가는 건 없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25절 한번 봅시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했는가. 25절 21절 2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선 21절부터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건 뭡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잘 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대비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후일에 대한 대비를 잘 갖춘다는 뜻이에요. 만사가 튼튼해지려 그러면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다음 생을 위한 대비겠고, 또 부지런히 직장에 일하는 것도 또 그 다음 타임을 위한 대비겠고, 우리 인간들은 행동을 할 때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지 않는다. 적어도 앞에 있는 뭔가 나의 이 행동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예측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지혜롭지, 그냥 번 것을 오늘 먹고 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나라 일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 지혜롭다는 것이. 물론 이제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 하는 일만 잘한 게 아니고 아까 관계도 잘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봅시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죠. 자기 집안이 이제 고대에는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오대했던 얘기는 자기 집안 사람들 전체에게 좀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 종이니까 너는 딱 굶어 죽기 직전까지만 내 먹이겠다, 이게 아니고 이 슬기로운 여인의 집에 사는 온갖 사람들은 다 이 여인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이것은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을 잘 교육하고 단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3절 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완전히 이 여인은 평강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한 남편을 아주 잘되게 해가지고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존중받도록 아주 일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뭐 온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잘 도와주는, 하여튼 이 슬기로운 현숙한 여인이 있음으로써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기 자식들도 복을 받고 남편도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복을 받고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준다. 자식이면 자식에게, 남편이면 남편에게, 아내이면 아내에게, 부모면 부모에게, 형제면 형제에게, 그리고 같은 동네 주민이면 주민,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내몰라라 내팽개쳤는가? 그런 거 많죠. 그냥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뼈 빠지기 이래가지고 나는 털털, 내 마음속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냥 나는 이렇게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은 자기 자신도 잘 가꿔요.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스마프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내 인생, 내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꼴딱 이렇게 늙어서 지금 돌아보니까 좀 적당히 하고 나도 챙길 걸, 내 몸은 다 망가졌고 자식 놈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내가 이 노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이불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고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자기 자신도 성장시키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 이게 내면이건 외면이건 자신의 인격도 성장시키면서 그렇게 자신의 품행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가치를 그렇게 잘 스스로 존중하면서 만들어갈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 뜻이죠. 25절에 시작.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와 같은 능력과 종기를 취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엉터리라 그거예요. 자신이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더라도 그 자신의 내면도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나는 황폐해졌다,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내 내면은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감 있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냥 내 가족 먹이 살리라고 나는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치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고 스포츠도 필요하고, 이때 인생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니까 있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서 이제 흘러나왔는가?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지금까지 한 거 모든 게 꽝이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지혜인데, 첫 번째, 우리가 죽기 전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데,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거를 잘 산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그냥 지금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어쨌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지금 보았듯이 이렇게 가족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자기 직업에서의 관계, 농업이든 공업이든 상업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이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가지고 자기도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게끔 만드는 게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성공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성공한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 속에 이런 질서를, 법칙을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들을 잘 깨닫고 연구해야, 그리고 그 질서대로, 법대로 살아야 이런 삶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거예요. 한 군데 봅시다. 잠언 3장 가봅시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비밀이에요. 한번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 이게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지혜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지혜로, 명철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 때 아주 질서 있게,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들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다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자연에 심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고, 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들고 지혜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걸 원리라 불러도 좋고 그걸 진리라 불러도 좋고 그것을 뭐라 불러도 좋은데,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해답이 나오죠. 뭘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알아야,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알아야, 그 법칙대로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양털과 그 삶을 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삼배 옷을 집는 법을 가르쳐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가르쳐준 책이지, 장사를 할 때 몇 시에 배를 띄워서 얼마의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남는 게 있는지 그런 걸 가르쳐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고 목적이고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지, 성경이 어디에 포도원을 만들어야 될지, 포도를 몇 그루 심어야 될지, 어떻게 그 포도를 수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그렇게 거름을 주고 약을 쳐야 되니, 그런 가르쳐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 심어놓은 이 법칙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려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지금 말했죠?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쳐주지만 그런 것들은 뭘 가지고 알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5가지의 감각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시청 후각이라고 부르는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우리의 두뇌, 이 머리를 써서, 쉽게 말하면 지성을 써서 그것을 관찰한 것을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추론도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죠. 그러면 3장 봅시다. 아니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일일이 말해주겠다.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이 다 문서로 주었으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책을 만들어도 그 다 쓰기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5가지의 감각기관을 줬고 뭘 줬다고요? 두뇌를 줘가지고 이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우리의 머리로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법칙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이 법칙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한 가지 예가 나왔는데, 개미한테 가라. 개미 보고 관찰을 해라. 개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머리를 써서 이 개미들은 누군가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있게 되었지? 또 이 개미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생각해서 나도, 우리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가난하게 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줬다는 얘기예요. 뭘로? 우리의 감각 능력과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걸 써서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서 그 경험적으로 발견한 그런 진리들을 따라 살아라.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 인간을 만들 때 자연 속에도 법칙을 만들어놨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다른 인간들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뭘 만들어놨는가 하니까 이런 감각기관과 우린 이성의 능력을 넣어주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감각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알아내어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라 하는 것은 요즘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계시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런 감각과 지성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맞추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와 일반 은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들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렇게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워서 하는 걸 확장시키면 이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온갖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관찰하고 때로 필요하다면 실험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추린도 하고 추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살고 있는 각종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문명도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지혜는, 더 큰 지혜라기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지혜도 필요한 거지만, 알아야 되는 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일상적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일상적인 지혜와 훈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반적인 은혜의 가치를 잘 알아서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서 가장 어떻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 나오는 여인은 꼭 이 여인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자들은 더더욱이나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또 그렇게 아까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칭찬과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